작년에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다 암송하시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면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갑자기 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바뀝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하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워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쭉 갑니다. 아니, 예배를 끝마치거나 모임을 끝마칠 때 그냥 마침표를 찍는 어떠한 그냥 뭐라 그럴까 순서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면 그냥 주기도문 쭉 암송하고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와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와서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명철아, 너 주기도문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면 멈추지 않고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암송하면 내가 5,000원을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 500원도 큰 돈이었는데 5,000원을. 그래서 제가 씩 웃었죠. 왜요? 이미 주기도문은 유치부 때 다 끝내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백 번을 암송을 했는데 그거 하나 못할까 해갖고 제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5,000원 주는 거 맞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까지 갔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확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다가 잠깐 멈추고, 엄마 진짜 5,000원 주는 거 맞아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땡.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면서 한 번도 그 의미를 끝까지 다 곱씹으면서 정말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드렸던 적이 몇 번 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은 주기도문한 주문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암송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정말 주기도문을 끝까지 네가 진짜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중간중간에 살짝 빠지기도 합니다. 사도신경 할 때도 비슷하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그 의미를 다해서 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암송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이 주기도문 끝나고 예배 끝나면 뭐 먹으러 가지? 이거부터 막 생각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산만한지 모릅니다. 이 주기도문 하나 끝까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집중해서 주기도를 드려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집중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집에 가셔서 또 다른 모임 때 하실 때 여러분들 그 집중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는 저는 개인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앞에 하고 시작하면 어색하시죠? 이게 우리가 오래된 관습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면 뭔가 끝나버릴 것 같은데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또 쉽지 않으시죠? 어색할 겁니다. 저는 개인 기도할 때 한때는 이 팔복과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이 저의 영성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딱 시작하면 거기에 담긴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의 설교를 다 듣고 약 한 2달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주기도문 강의를 딱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
그 의미들이 쫙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대로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쫙 기도를 풉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쫙 풀고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8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또 쫙 풀면서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만 기도해도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말씀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살아나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엄청나게 파워풀해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기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 못 하셔요.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영성이 바뀌고 내가 성장이 있게 됩니다. 주기도문이 주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쫙 풀면서 내 삶을 바꾸면서 성장시킵니다. 제가 이게 어릴 때 했을까요? 아니면 다 커서 했을까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 커서 했습니다. 내가 이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알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다 커서 이것들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막 풀어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성장함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팔복과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점점 더 많이 성장할 것입니다. 이 팔복과 주기도문 영성의 기초입니다. 네, 다른 것들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주기도문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한번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 전체의 요약이며 예수가 표방하는 하나님 나라의 총체성을 함축하고 있다. 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처음 보니까 저도 이게 말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뭐 에세나 학파, 뭐 바리새파, 또 뭐 쿰난 공동체, 요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이 쫙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절제와 금욕을 가르치면서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 말고도 또 다른 기도문들 많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라인홀드 니버 목사님의 평안을 비는 기도를 많이 암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 그렇듯이 여러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 영성가들이 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도문들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할 때 거기에 담겨있는 그 영성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 나도 그 영성을 따라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요 그냥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그 학파의 사상과 그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잘 축약해놔서 이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해놓은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른 신앙이 아닌 그 니케아 그 공회에서부터 시작돼서 모아놨던 그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기도문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기도문들도 그렇습니다. 그 신앙의 모든 정수를 다 함축해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어 갑니다. 옛날 이렇게 구약 시대 그 야사를 보면 랍비들이 이제 하는 그 야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정결한 그 번제를 드릴 때 정말 진정을 다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무엇을 보며 아냐라고 했을 때 번제를 드릴 때 성막에는 라이터가 없습니다. 아시죠? 네. 불이 하나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도 촛대가 7촛대, 금촛대가 있는데 거기도 임의로 그것을 불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고 거기서
연기가 올라가는데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연기가 하늘로 일직선으로 쭉 곱게 올라갔다. 이런 야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많은 사람들이 흔들고 사단이 그 기도를 방해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쭉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흔들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쫙 집중해서 올라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야겠죠. 더 집중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도 기도문 가르쳐 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 하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그 사역의 그 전체의 요약이면서 동시에 또 예수님이 표방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총체성을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하나만 암송해도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다라는 거죠. 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네,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왕이시에요. 네, 이 땅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 영어로 보면 how you should pray 이렇게 나옵니다. should라고 들어가는 건 뭐예요? 반드시라는 거죠. 반드시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은요, 왕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그 세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주기도문은 어명기도이다. 왕의 명령이 있기에 순서도 바꾸지 말고. 네, 왕이 명령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순서도 바꾸지 말고 토시도 틀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매일매일이라고 얘기했는데 11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내일 먹을 양식 오늘 구하고 그 하루를 위해서 구하고 하루하루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어명기도입니다. 어명이요 무슨 뜻입니까? 왕이 말할 때 합니다.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네, 지금 사형장에서 사약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죄수가 사신이 와갖고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릎 꿇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왕이 내리는 사약도 은혜라고 생각해서 무릎을 꿇고 받아들입니다. 어명이요 하면 무릎을 꿇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사신이 자기 마음을 조금 해갖고 좀 더 극적으로 해야겠다 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바꿔서 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신은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 어명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 못해?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할 수 있잖아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주기도문은요, 영어로 보면 한번 인칭 대명사를 나중에 한번 줄쳐보십시오. Our Father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Our가 나옵니다. Our. 그 다음 your, us, we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요, 다시 말해서요, 1인칭 단수가 없습니다. 1인칭 단수는 무엇입니까? I, mine, me, 그 다음에 mine 이런 것들이 나오죠. 나를, 내가, 나의 것 이런 말들인데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당신, 당신의, 우리가, 우리의, 우리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1인칭 복수와 2인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주기도문은요, 다시 말해서
내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기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동안 하나님 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나 금식할 거예요. 아니 나 철회할 거예요 하면서 일명 땡깡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다 나 중심적인 그런 기도. 실은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런 기도를 더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잖아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원수의 이빨을 꺾으시고 뼈를 부러뜨리시고 다리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 굶어 죽고 원수가 나를 압제한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만약에 야 네가 지금 환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게 내 뜻이야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어야 움직이려고 하죠. 아니 나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안 움직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도 않을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해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나한테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나가죠. 나 좀 이해시켜 주세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게 신앙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어떤 언어로 쓰였을까요?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히브리 그 헤브라이즘의 사상이 있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반대 개념으로 쓰여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네. 헬레니즘은 무엇일까요? 인식의 주체가 나예요. 내가 이해가 되어야 무언가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야 진짜 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그때 움직이겠다 이런 말인 거죠.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가 알아야 움직이고 내 눈에 보여야 믿습니다. 이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무엇입니까? 방금 이 헬레니즘의 주체는 나입니다.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내 마음이니까. 네.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어떤 겁니까?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믿느냐? 예전에 R신과 L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누구를 믿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나를 믿느냐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갑니다. 어디로 가라 이 말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브라이즘입니다. 일단 순종하고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헤브라이즘은 좀 무식하고 차라리 헬레니즘이 좀 더 고상한 것 같습니다. 어디 여행을 갈 때 지도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 목적지 여기야?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 지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차마다 지도 한 권씩 다 비치돼 있었잖아요. 그거 한 권이면 전국을 갑니다. 저도 옆에서 아빠 요번에 우회전 요번에 12번 국도로 빠진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얘기하고 저희 아버지도 그 지도 한번 보고 다 찾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저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지도 하나 보고 웬만한 데는 다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나 이제 핸드폰이 딱 생기면서부터 그 능력이
감소가 돼서 요즘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막 헤맵니다. 어쨌든 어디를 여행 갈 때 딱 보여주면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방법이 딱 서잖아요. 계획이 서잖아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그게 없어요. 그냥 떠나래요. 아니 어디로 가요? 아니 그냥 떠나라고. 네, 지금 빨리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사람은 그냥 떠나는 거예요. 네, 믿고 떠나는 거예요. 야, 참 이것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게 없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둑을 둔다고 칩시다. 왜 바둑 얘기를 하냐면 저는 바둑을 진짜 모릅니다. 그냥 검은 돌, 흰 돌 정도만 있고 바둑판이 있으면 네, 오목을 두거나 그게 지겨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알까기로 합니다. 바둑을 아직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저하고 바둑을 두자고 하는데 제 옆에 누가 딱 와서 앉아서 야, 우리 한 팀 같이 내가 훈수 둬줄게. 오, 좋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돌인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둑을 두는데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여기다 두면 돼?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냥 옆에서 이세돌이 두라고 하는 대로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렇게 둘게요. 저기다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야? 이게 도대체 말이 돼? 뭐 이렇게 하지만 두라고 하면 두는 거예요. 그렇게 두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서 이기는 거예요. 알파고를 이긴 이세돌이 내 팀인데, 내 한 팀인데, 내 편인데 내가 만약 졌다 그러면 누가 진 거예요? 이세돌이 진 거예요. 네. 어떠한 사람이 와도 저는 다 이길 자신 있습니다. 이세돌만 있으면.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헬레니즘으로 사는 것은요, 자기로 사는 거고요. 헤브라이즘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식 수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할 것은 오직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이런 인식론적인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돕니까? 아니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니까? 네. 이렇게 갑자기 확신이 없어지죠? 네, 제가 뭐 잘못 말했습니까? 이걸 흔히 얘기하는 천동설과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예, 너무 오래돼서 까먹으셨죠? 네, 지동설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동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신부예요, 신부.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네, 하나님을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동설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 천동설은 누가 주장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언제 때 사람입니까? BC 한 300년에서 380년 그때 태어난, 하여튼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대를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고 거기 대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왕 누구죠? 까먹었네. 나 이런 것도 까먹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왕이 있잖아요. 네? 아니요.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런. 네, 여러분 심정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천동설, 지동설 얘기하는데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네, 헬라 왕 있잖아요. 아이 몰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2000년 동안 믿어요. 검증을 해보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실수 또 하나 있어요. 거미 다리 몇 개입니까? 거미 다리 몇 개예요? 거미가 곤충이에요, 아니에요? 네, 곤충 아닙니다. 곤충이면 다리가 6개여야 돼요. 근데 거미가 8개예요, 다리가. 네, 여러분 스파이더맨 못 보셨습니까? 스파이더맨 딱 그림 보면 다리가 8개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냐면 거미가 다리가 6개다 그래 놓으니까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세어보지도 않고 믿었어요. 지금 천동설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편견과 선입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네모난 줄 알고 있었어요. 저 바다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질 줄 알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멀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 그 뒤로 막 갈릴레오는 망원경이 발명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주장했고, 뭐 케플러나 아니면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동설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지구가 둥글다, 우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지구가 둥글어? 우린 그동안 네모난 줄 알았는데? 하다가 그것이 입증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 타고 나가보는 거예요. 멀리 가보는 거예요. 가보다 보니까 신대륙도 발견하고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탐험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미국에 하루 만에 가고, 뭐 호주도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 바깥을 못 나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큰 전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변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동안은 온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돌아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야 합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그냥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면 구원이랑 거리가 멀어집니다. 점점 더 멀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헬레니즘적인 이 사고방식으로 기도를 하면 자꾸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이 큰 전환, 변화가 있기 시작하면 바깥으로 탐험도 나갈 수 있고 새로운 영역들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그 주인의 자리를 놓지 못하고 계속 한계적인 삶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보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자리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주인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주인만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한동안은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 보좌를 누구에게 내어드립니까?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예수 장사, 내 장사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보좌, 내 보좌가 되는 거예요. 네. 나의 보좌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보좌, 그렇게 되면 예수님 보좌에 나도 같이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내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창조주가 나를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시죠? 회복하고 싶으시죠? 더 성장하고 싶으시죠? 주님께 보좌를 내어드리십시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주기도문은 이런 기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기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기도. 한 번 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기도. 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다 됩니다. 설교 끝? 네.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주기도문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인식론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기도문은 요한 1장 9절에 이 자백, 호모로게오 하는 기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9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자백이 헬라어로 호모로게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똑같이 말한다 라는 뜻이에요. 동일하게 고백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은 자기 뜻이 주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죄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야, 너 죄인이지, 너 죄졌지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 죄인 아니야, 나 죄 안 졌어. 아니, 그거 내가 그렇게 한 거는 저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사람들이 변명하고 부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너 죄인이야. 너 죄 졌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 죄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상처가 많고 이 두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호모로게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어명기도에 의해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에 맞추어서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방향성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방향이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썩어질 우상에게 기도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아무 힘없는 연약한 나 중심으로 사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방향성이 맞아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의 방향을 맞추십시오. 이 방향성이 안 맞으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인격적인 파괴가 일어납니다. 자아만 더 강해집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자아만 만나고 내 자아만 더 강해집니다. 이거 들어달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격적인 변화까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똑같이 출발해도요, 헬레니즘적인 사람들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헤브라이즘적인 사람들은 신앙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좀 느려 보입니다.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헬레니즘적인 사람과 헤브라이즘적인 사람은 더하기와 곱하기의 삶이다 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네, 안 어려워요. 이거 맞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곱하기 1은 1입니다. 더하는 게 더 많아 보이죠. 네, 그런데 곱하면 더 적어 보입니다. 근데 2로 넘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2 더하기 2는 네, 잘 생각하십시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네. 나 틀렸다 하시는 분 안 계시죠? 2 곱하기 2는 4입니다. 이제 좀 얼추 같아졌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갑니다. 3으로 넘어갑니다. 3 더하기 3은 몇입니까? 6입니다. 그럼 3 곱하기 3은 9가 됩니다. 4 더하기 4는? 4 곱하기 4는? 이렇게 산수인데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네, 맞습니다. 더하기는 그냥 더하기밖에 안 돼요. 근데 곱하기는 처음에 좀 느린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티플, 네, 계속 증가합니다. 배수로 증가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답답해, 1 더하기 1로 가야지 라고 처음에 얘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벌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곱셈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곱하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묶인 것도 풀고, 다른 사람들과 묶인 것도 풀고, 또 원수와 묶인 것도 풀고, 또 재정이나 건강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또 육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줄 만큼 우리가 그 수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상처 없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묶인 것이 없는 사람이 자유합니다. 아주 파워풀해집니다. 네. 주기도문의 끝은 용서에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이 용서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주기도문 중간에도 용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들과 관계가 묶이면 안 됩니다. 상처가 없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곱하기 인생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려서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만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맞추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표어처럼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잘 채워지고 세워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나아갈 길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 길들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발을 내딛습니다. 먼 그 목적지는 우리가 잘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서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하기 인생이 아닌 곱하기 인생으로 가게 하시고 그 축복이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시간이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주기도문 이제 2달 동안 가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움직여 나가는 놀라운 시간 경험하는 주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